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이 지금 40대입니다. 목사님이 제가 20대, 30대에는 주로 어디서 생활했냐면 대학교에서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캠퍼스라고 하죠. 캠퍼스에 있는 선교단체에서 처음에는 20대 때는 많이 배웠어요. 성경 공부도 배우고 전도하는 법도 배우고 전도해서 또 사람을 양육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런 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해요. 30대 때는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인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성경 공부하다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또 제가 이렇게 데려다가 또 전도 훈련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이렇게 잘 듣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지체들이 있으면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복음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시간도 갖고, 또 길가에 이제 캠퍼스 안에서 만나다 보니까 시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짧게는 5분, 뭐 길게는 10분 정도 이렇게 쪽복음이라고 하죠. 쪽복음을 전해서 또 이렇게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반응들이 뭐 굉장히 좋은 사람도 있지만 대학생들은 또 바쁘잖아요. 시험 기간 때나 막 이럴 때 있으면 분주하고,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스쳐 지나가는 약 한 30초, 1분 정도 되는 시간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고민을 막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복음이 뭘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의 핵심이 뭘까? 복음의 핵심이 뭐지 하면서 성경을 쭉 찾아보다가 딱 생각난 게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 이것이 바로 복음이더라고요. 복음의 핵심. 너무 간단하죠. 몇 줄 안 되는 그 복음을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복음밖에 없다, 복음이면 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맞더라고요. 복음이 다더라고요. 그래, 너무 간단하잖아요. 저 이제 다 알았는데 그러면은 뭐 교회 안 다니고 그냥 혼자 살아도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이 복음에는요,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너무나 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1992년도쯤에 한 윤미정이라는 한국 사람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20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그 법정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내 아들을 죽였습니다. I killed my son이라고 한 거예요. 어머나, 엄마가 아들을 죽였대. 근데 그 사건의 정황을 보면요, 이 아이가 2살밖에 안 됐는데 가슴에 멍자국이 있었고 머리에도 멍자국이 있던 거예요. 누가 봐도 엄마의 학대로 죽은 아이가 틀림없었어요. 그리고 이 엄마는 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아이를 죽였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사건으로 판사도 놀란 나머지 20년의 감옥형을 선고한 겁니다. 이 표면적인 사건만 보면은 정말 나쁜 엄마잖아요. 근데 이 내막을 알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미군하고 결혼을 해서 젊었을 때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아이 둘을 낳습니다. 근데 이 미군은 남편이죠, 마약을 하고 술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을 마구마구 괴롭히고 때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까지도 때리고 학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참다 못해 이 엄마는 2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온 겁니다.
오갈 데가 없으니까 허름한 모텔에서 지내게 되는데, 마침 이 모텔 사장님이 너무나 마음씨가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를 자기 모텔에 일을 시키고 이 아이들은 또 그 모텔에서 살도록 한 겁니다. 근데 미국 법에는 아이를 혼자, 그러니까 성년이 안 된 아이들을 혼자 놔두는 것은 범죄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TV를 틀어놓은 거예요. 크게. 근데 이 아이가 계속 뭐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TV를 보다가 이 이제 둘째가 TV 채널을 바꾸고 싶어서 이 TV 밑에 있는 다이 선반을 갖고 올라가다가 TV를 틀다가 TV는 예전에는 되게 무거웠어요. 브라운관이라고 하거든요. 큰 유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TV가 되게 무거워요. 이 TV가 이렇게 자기 쪽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깔려서 죽게 된 것이었죠. 근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엄마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모든 게 다 내 탓이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 라고 하는 그 한국 정서로 판사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렇죠. 왜 자식이 아무리 커서 잘못해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그 엄마, 아빠는 뭐라고 해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해도 그 부모님들은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그게 한국 정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 정서에 대해서. 그리고 90년대 이때는 미군하고 아직은 못 살았던 때라서 미군하고 결혼하면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또 사회적인 문화가 있었고, 또 예전부터 우리가 내려오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전통들이 있었던 거예요. 표면적인 사건만 보면은 정말 나쁜 엄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예를 왜 들어드립니까? 바로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은 굉장히 짧은 구절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이야기, 짧은 말로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거는 우리가 도대체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그 복음 이면에 담겨 있는 그 이야기들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했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이야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 본 적 있어요? 하나님 형상이 어떻게 생겼죠? 하나님 어떤 모습일까요? 네? 잘 모르겠죠? 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팔, 다리, 머리 이런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써 있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보이는 이런 만져지는 형상, 보여지는 형상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느끼고 또 의지해서 행동하는 것, 그걸 바로 인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중에서 이 인격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교제, 서로 이야기하고 또 감정을 교류하고 같이 동행하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들으셨는데 그러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멋진 집을 지어주셨어요. 그것을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완벽한 곳이었어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곳. 그리고 더군다나요, 하나님이 이 멋진 곳을 만드시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예 주셨어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에 아담과 하와 이름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로 살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의 무엇으로? 주인으로 살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담이야. 근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여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아라 합니다. 그럼 내가 세입자면은 어떻게 해요? 항상 주인인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너 마음껏 너가 주인이다. 다 너 거야. 라고 안심하고 영원히 살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죠. 너무 고마운 분이시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먹을 거 주셨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라고 합니다. 코끼리, 사자 다 너희 앞에서 다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가 다스리고 너가 그것을 모두 다 질서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동물들 이름 짓는 것. 코끼리, 코가 길구나, 코끼리. 너는 이 악력이 세구나, 악어. 이렇게 아담이 이름 짓는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뭐 고양이나 강아지를 분양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왜? 내 거니까. 내가 키울 거니까. 그래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옆집에 생긴 강아지 내가 이름을 지어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맞아요. 없어요. 네, 내 거니까. 아담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들을 다 지은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요즘 왜 이렇게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 흙수저, 뭐 금수저 이렇게 불려지잖아요. 다이아수저도 요즘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담은요 무슨 수저였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너무나 큰 걸 받았죠. 저는 이걸 가리켜 지구수저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주수저, 지구수저. 너무나 큰 걸 받은 거예요. 이렇게 아담이 제약이 없는 삶을 살다 보면 자신이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진짜 주인이라고 착각해서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을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 29장 21절에 종이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 자식인 줄 알리라. 우리말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손자 귀여워하면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마치 주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에 놓일까 봐 하나님은 하나의 안전장치를 생각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악과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 나무가 많았습니다. 몇 그루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네? 한 그루 아니에요. 네? 10그루 아닙니다. 만 그루가 있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에덴 동산 안에 나무들이 백백히 있었기 때문에 100 곱하기 100은 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 그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하튼 네. 그래서 아담 입장에서 많은 나무 중에서 내가 먹지 못하는, 내가 건드릴 수 없는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겠습니까? 아, 하나님 정말 나쁘시다. 나에게 다 주셨는데 왜 저 나무만 안 주셨을까? 라고 고민하겠습니까? 아니죠. 만 그루 중에서 한 그루만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9,999개의 나무의 열매들은 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까? 아, 저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야.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지. 그리고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야. 원래 하나님 건데 나에게 맡겨주셨어. 라고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장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제약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위에 하나의 권위만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권위는 나에게 명령하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다 할 수 있었지만 하나의 권위만 인정하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이 하와에게, 아담의 부인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도록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야, 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세상의 주인이,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될 것이다 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꼬임에 받은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맞아요. 안타깝게도 먹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의 말대로 했더니 정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뱀의 꾀문 거짓이었어요.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되는 그런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최고 높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서 최고 낮은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어떻게 듣지 않으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는요, 사이를 갈라놓는 특징이 있어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사이가 벌어진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세요.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어떻게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게 되신 겁니다. 이것을 보고 단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것입니다.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거짓말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목사님은요, 거짓말 많이 했어요. 아내한테 거짓말을 했을 때 이제 저희 아내가 여보 하고 부르면 깜짝 놀래요. 왜요? 혹시 내가 거짓말한 거를 들켰나 하고 마음이 쿵탕쿵탕 떠요. 조금만 거짓말이라도 이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내가 들킬까 봐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특징은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죄의 특징 두 번째는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를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죄인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자기 위에 어떤 권위도 두기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상사의 말을 듣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바로 돈 때문에 하는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죄인의 특징이 자기중심적이고 어떤 권위도 자기 위에 두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럼 죄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죄가 있겠죠.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의 특징은 또 뭘까요? 죄의 특징을 한 5가지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뭐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화장실에서 더러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죄가 나오는 이 원인이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엔 학생이었고 또 캠퍼스 간사여서 뭐 전도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은 자기가 죄인임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1분 동안 눈을 감아보라고 해요. 1분 동안 눈을 감고 착한 거, 좋은 거, 선한 거, 아름다운 것만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쁜 거, 악한 거, 미운 것이 생각나면 바로 눈을 떠라.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봤는데 한 사람도 1분 동안 눈을 계속 감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중간에 눈을 뜹니다. 왜? 1분 동안이라도 아름다운 거, 선한 거, 착한 것을 꾸준히 내 의지대로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근데 한 사람만, 한 친구만 1분 넘게 눈을 쭉 감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졸고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졸음이 와갖고 조는 친구, 그 친구 외에는 다 1분 안에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는 악한 것이 있어서 의지로 선하게 살아봐야겠다, 안 됩니다. 자, 죄의 특징 두 번째는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 우리는 선을 행할 줄 알아요. 선이 무엇인지 알아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 성실해야 된다는 거, 속이면 안 되는 거, 친구들 때리면 안 된다는 거, 친구들 거 뺏으면 안 되는 거, 친구들 미워하면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알고도 짓는 것이 뭐다?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세 번째로 죄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여러분, 죄는 불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 짓기를 싫어할까요? 지은 죄를 들키기를 싫어할까요? 맞아요. 들키기를 싫어해요. 죄를 짓는 걸 좋아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호등이 있습니다. 근데 건너야 돼요. 근데 경찰이 있는데 빨간불인데 내가 건넜어. 근데 마침 경찰이 뒤를 돌아보고 나를 못 본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안도감을 먼저 갖죠. 근데 원래로라면 내가 불법을 행했어. 나는 죄인이야. 이게 맞는데 들키지 않는 것에 더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의 특징을 여실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네 번째는 로마서 1장 28절인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특징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싫어. 난 내가 주인인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난 안 믿을 거야. 그리고 이거를 죄라고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럼 누가 주인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집에 살죠. 집에는 부모님이 있고,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죠. 그러면 그 어머니 아버지의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버지가 그 가정에 아버지 말씀이 그 가정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친구들하고 놀다가 7시까지는 들어와야 된다. 알겠지? 네, 아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7시를 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잘못이라고 하죠. 잘못한 거예요. 왜? 근데 옆집은 어때요? 8시가 기준일 수도 있고 6시가 기준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는 집은 7시면은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선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선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그것이 바로 뭐다? 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기서 여기서 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데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죄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어,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든 죄인들은 죄를 열심히 지으며 살고 있는데 열심히 지은 그 대가를 받습니다. 월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기서 싹은요, 그 노동의 대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죄를 지어요. 나쁜 짓도 하고 내 맘대로 살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요. 사탄이 너무 이뻐갖고 이 사람한테 월급을 줘요. 뭘 준다고요? 사망, 죽음. 이것이 죄의 싹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뱀은 사탄인데 그 말을 들은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죽게 된 겁니다. 생명인 하나님 곁에서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하라는 대로 하고 또 그 대가로 그런 싹을 받는데 그것이 사망인데 이 사망 후에는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이 구절을 다른 말로 이렇게 그분의 어떤 이렇게 명확한 시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아무도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기 전까지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은 죽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심판받은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첫째 사망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 그러니까 뭐 누가 소천했다, 죽었다, 돌아가셨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바로 첫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죽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지옥 가기는 더 싫어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각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각기 나름의 노력들을 합니다. 나름의 방식대로 이 죽음의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거나 뭐 선행을 하거나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고상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또 다른 종교를 찾아서 뭐 자신의 구원을 또 부탁합니다. 이런 방법이 진정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한테서 나온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죄인을 용서해주고 없었던 일로 하면 좋겠지만 공의의 하나님, 그 심판의 하나님은 도저히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고민이죠. 내 사랑하는 나의 형상을 닮은 이 죄인들을 구원해주고 싶은데 또 한쪽에서는 엄한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안 돼. 죄의 값을 치러야지. 죄의 삭은 사망이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얼마나 고민이 크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없는 의로운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들을 보내시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십니다.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시지 않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어떻게 속량, 그 죄의 값을 갚아주시기 위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대신 누군가가 그 사망을 끌어안고 죄가 없는 한 사람이 죽어야지만 이 죄의 값이 치러지는 원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바로 누구실까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네? 예수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그 본체 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겁니다.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대로 내가 이 땅에서 그분의 계획대로 움직이시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럼 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라는 것도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3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라는 부분에서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십자가에서 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이사야는 매우 정확하게 보진 못했지만 보고 적은 것처럼 매우 리얼하게 기록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을 때의 상황을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로부터 처형을 당하셨어요. 이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치국인 이스라엘 스스로 사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 로마의 총독에게 부탁을 한 거죠. 사형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담당하는 이 로마 군인들은요, 고문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훈련받은 사형수 집행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죄수가 가장 큰 고통 속에서 가장 오랫도록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형벌은 태형이었습니다. 태형이 뭐냐면 채찍질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사용하는 채찍은 39가닥으로 된 가죽끈이 매듭으로, 그러니까 가닥으로 따은 가죽끈으로서 그 사이사이에는 쇠조각이나 돌이 박혀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의 뼈 조각이 박혀 있어서 한번 내려칠 때 살점이 뜯겨지는 고통이 있을 뿐 아니라 뜯겨진 그 살에 채찍에 있는 쇠조각이나 쇠덩이나 돌이 그 찢겨진 살을 뚫고 멍들게 하는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더군다나 교묘하게 정맥을 피해서 채찍질을 해서 가능한 피를 덜 흘리지만 고통은 매우 강하게 채찍질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채찍질을 맞으셨던 것입니다. 태형을 마친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틀에 가로들보를 들고 십자가의 처형 장소인 언덕까지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이것을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죠. 가로들보는 양팔을 이렇게 벌려서 내 팔을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키보다 훨씬 큰 그런 나무 기둥을 가지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채찍으로 많은 피가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통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것은 그것으로 매우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언덕 위에 올라가면 가로들보에 예수님은 양 손목에 7인치 정도 되는 대못을 박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손바닥에 못을 박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언어는 이 손바닥과 손목을 구분하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목에 박아서 이 팔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바닥에 박히면 이것이 금방 흘러나옵니다. 그럼 팔을 묶어야 되겠죠. 그 로마 군인도 두 번 일을 할 거 없이 여기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자, 그냥 박은 것이 아니라 우리 손은요 매우 이렇게 민감하죠.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굉장히 섬세합니다. 이 섬세한 신경들이 지나가는 신경다발이 이 두 뼈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이곳을 관통한다는 것은 한꺼번에 5 손톱을 빼는 듯한 그런 고통이 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팔이 가로보에 달리게 되면 다음은 두 다리를 포개어서 미리 박혀있는 세로 들보에 더 큰 못으로 이 다리를 고정하는 일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성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체에 하얀 세마포를 두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이 죄수들은 알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기서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이 하체를 다 드러내 보이는 부끄러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십자가 처형은 육체적인 고통만 가져다 주는 처형이 아니라 심리적인 수치심도 그 형벌에 가중시키는 매우 잔인한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예수님은 자신의 몸무게를 못 이겨서 이미 두 팔은 어깨에서 탈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팔과 두 다리에 박힌 그 못 세 개만 의지해서 숨을 쉬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극심한 갈증을 겪으셨고, 그 심장의 속도는 평소보다 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기절과 깨어남을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두 어깨는 늘어나다 못해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가슴을 펴서 호흡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숨을 쉴 때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어깨가 이렇게 펴지지 않습니까? 근데 두 팔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슴을 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매우 힘들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두 다리를 올려야지만 이 가슴이 펴지고, 또 이 찢어지는 고통 때문에 팔을 잡아 당겨야지만 가슴이 펴지는 그런 호흡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파른 호흡뿐만 아니라 심장은 천천히 뛰고, 그리고 그 매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심장 안에는 삼출, 그 늑막에는 또 늑막 삼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장 안에 피가 고여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이 찬다는 겁니다. 늑막에도 물이 차는 그런 고통을 또 겪으셔야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살으셨는지 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무릎을 치지 않고 병사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는 뭐가 나왔다고 했죠? 피와 물이 나왔다고 했죠. 늑막과 심장에 고여있는 이 혈액과 이 림프액이 쏟아져 나온 것을 요한이 정확하게 보고 기술한 것이죠. 예수님의 고통은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정오, 즉 12시부터 3시는 온 세상이 깜깜한 흑암으로 덮인 상태에 있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면을 나타내는 어둠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이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 자신은 이제 임종이 임박했음을 느끼셨을 때 마지막 외침을 하나님께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외쳐드립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버림을 당한 적 있으십니까? 말 안 들어서 너 잠깐 나가, 이런 거 말고 부모가 나를 싫어서 버렸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너무나 그 부모의 부재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잠깐 그 엄마가 안 느껴졌을 때, 갓난아기일 때 금방 울잖아요. 엄마 여기 있다 하고 목소리만 들어도 그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엄마의 존재, 부모의 존재는 절대적인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에게도 성부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으로 외면하시고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외면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더 크게 느껴졌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벽마다 산에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일과를 마치고 또 산에 올라가셔서 또 하나님과 또 깊은 교제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렇게 긴밀한 교제를 나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외면, 하나님의 그 무응답을 경험한 것은 정말로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고난이었고 그 자체가 괴로움의 어떤 상극을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을 연거푸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짧은 복음의 내용이지만 그 내용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람의 그 악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더 완전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아예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끔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워짐으로써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본 어게인이지 않습니까?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치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거듭나며 어떻게 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뭐냐면 시인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시인하다.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인하다. 네, 그것도 입으로 시인하다. 우리 찬양 했잖아요. 이 찬양도 입으로 시인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의 시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인데 이 시인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저도 예전에 캠퍼스에서 쪽복음을 전해서 영접기도 하고 또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폴 워셔 목사님은 이런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영접기도 잠깐 하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20세기의 신종 이단이라고까지도 얘기할 정도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 있다고 칩시다. 네. 핸드폰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이 본 어게인 교회에 당장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전화해 갖고.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럼 전화를 했다 하면 대통령이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올 리가 없죠.
뭐 대통령은 뭐 고사하고 여기 밑에 해물명가 사장님도 안 오실 거예요. 왜? 아, 바쁜데 왜 오라 가라 해? 하고 그냥 외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도 내가 오라고 하면 오는 분이고, 오지 말라면 오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닌 거예요. 이것을 하늘의 하나님을 땅의 하나님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들어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예의가 아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선하신 분인데 우리의 그런 더러운 마음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런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어떻게 구원의 확신에 이르도록 우리는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며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간에 제가 전도하면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많이 얘기를 물어봐요. 그러면은 뭐 수련회 때 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음성을 듣고 뭐 어떤 한 사건, 이벤트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관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좀 안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짧은 시간에 많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어요.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거듭났다, 구원이라는 이 기준을 매우 낮춰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구원의 어떤 기준을 매우 많이 낮췄기 때문에 본인들도 뭐 이렇게 행동으로 생각으로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바람처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바람은 못 보죠. 근데 바람이 부는 것을 알고 있죠. 알 수 있죠. 창에 보면은 나뭇가지가 흔들린다거나 내가 느낍니다. 이것으로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알 수 있듯이 거듭난 사람도 이 거듭난지 아닌지 본인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경우는 큰 태풍이 불고 지나간 사람들, 예를 들면 바울 같은 사람들, 다메섹 도상에서 눈도 멀고 막 예수님을 핍박하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중에 그냥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보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큰 태풍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은지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잔잔한 봄처럼 산들바람처럼 이렇게 살살 부는 바람들 있잖아요. 서서히 인도하십니다.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와 보니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좋아하고 또 죄를 짓기를 싫어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커지고 어느새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어떤 오늘 내가 끝장을 낼 거야, 구원 안 주시면 내가 여기 교회에 나가나 봐라, 아니면 내가 금식하면서 내 확신을 안 주시면 내가 밥을 먹나 봐라,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특색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매우 단기간에 얻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수님이 영국에 유학을 젊었을 때 20대에 20살 때 런던 신학교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사귀어서 그 영국에 있는 이제 집을 가게 된 거죠. 스코틀랜드. 거기에 딱 갔더니 할머니가 찰스 하지의 주석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찰스 하제 주석을 할머니가 읽으면서 너무 은혜롭다고. 무슨 말입니까? 평생, 이 영국이니까 기독교 문화가 있었고 태어나면서 모태신앙으로 대부분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그 구원의 확신을 더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늙어서까지도 변치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큰 문화 충격이었던 것이에요. 우리 또 어느 정도 되면은 성경 열심히, 청년 때나 성경 열심히 파는 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로님들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말씀과 기도로 평생 이루어야 할 과업입니다. 봄나무에서 익은 열매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삶의 몇 가지 변화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나는 이제 됐다라고 안심하고 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들을 듣고 그것을 굳건히 잡는 것입니다. 생명을 잡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잡고 놓지 않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근데 가져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가져 나오시겠습니까? 자, 이 예를 천국을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죽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 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금 받은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생명을 키우고 생명을 보호하고 이 생명을 아끼고 생명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을 이 생명에 두는 겁니다. 누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나오라고 하고, 일요일 날 나오면 됐지, 뭐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나오라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생명은 약하기 때문에 밖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작아지고 약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자꾸 와서 먹이고 강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공동체에서 보호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강해지고 또 준비해서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관점으로, 이 복음이라면 복음의 안경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복음에 위배되는 지식을 배우지 않고 복음에 위배되는, 믿음에 위배되는 직장을 갖지 않고 또 복음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마음 씀씀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내 안에 있는 생명들을 키워 나아가면서 키워낸 그 생명만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영원히 그 생명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내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 제가 아이들한테, 저희는 이제 제가 목사니까 밥 먹기 전에 각자 기도하고 먹어라. 그리고 또 아니면 기도했냐 안 했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죠. 분위기상 집에서는 기도를 잘합니다. 가끔, 야,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기도하고 먹냐? 물어봅니다. 우리 아이가 넷이잖아요. 넷이면 넷 다 안 한다고 합니다. 네. 큰 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지 않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큰 것에도 충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의 원인은 많은 의사들이 그 스트레스라고 지적합니다. 육체의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이듯이 영혼의 질병의 원인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 질병을 앓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그러면 이 영적인 질병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내 아들을 보내주었잖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바로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되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이들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냐, 믿음을 나타내 보이냐,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정말 성령님께 붙들려져서 각 심령에 새겨지고, 또 각 심령의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또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되어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하며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귀한 어린 영혼들, 귀한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아이들이 말씀 얼마나 잘 듣고 예배에 아주 너무 진지하게 너무너무 훌륭해요. 너무너무 훌륭해요. 네. 우리 아가가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까? 참. 자, 네. 덩치 큰 형아들 몇 명만 졸고 다 잘했어요. 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 우리 입술을 열어서 같이 찬양해요.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나를 받아주소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 한번 하고 예배를 마칠 거예요. 근데 이 한 번의 기도, 이 한 번의 고백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영원히 사망과 영원히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길은 어디 있는가? 그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나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장난처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놓고 전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믿고 평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순전한 믿음을 내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실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실로 고백하면 구원 받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모시면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주님 알기 원해요. 하나님, 그 십자가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내가 받아들이기 원해요. 믿기 원해요. 나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사망과 영원한 심판에 놓여 오 주님,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가고 있던 우리에게 복음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둔하고 하나님 어두워서 하나님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사랑을 의심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그것을 영접할 수 있는 온전한 그 신뢰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평생의 주로 삼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의 구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마무리로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마칠 거예요. 우리 진지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사망을 이겼노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생의 주로 섬기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사오니 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듣는 것이 미약하고 깨닫는 것이 미약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이제 하나님, 우리 캠프가 하루 남았는데 이 캠프 기간 동안에 그 사랑을 온전히 알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을 가지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아이들 그 사랑 부어주시고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